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6탄,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제목으로 시리즈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이 시리즈로 나누면서 사실은 신앙의 5가지 핵심 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축이 뭐냐?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를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하나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같은 문화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전도라고 그러고, 나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도하면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와 선교는 하나인데, 기도가 영적 호흡이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전도는 영의 운동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신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목적이며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넷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나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누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는 아주 귀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남에게 우리가 왠지 지는 것 같고, 남에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시중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을 섬기면 그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스승님 우리가 꼭 주님께 간청할 것이 있으니까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게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렇게 높이 들리우실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BT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BTS급 이상의 그런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오빠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선생님 주님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잘 들어보니 와 이게 예사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 뭔가 이거 지금 정치적인 왕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두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잔머리를 짜낸 겁니다. 잔머리를 짜낸 거예요. 뭐라고 짜내냐? 예수님 곧 청와대 들어가실 텐데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줄 서야 된다. 이렇게 막 잔머리를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간청이 있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예수님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요즘 개념을 하면 국무총리나 부총리 같은 그런 고위직에 자기들을 좀 앉혀달라고 미리 사전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당시에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자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 자식을 다 떠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직장도 떠나서 우리 배를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 다니실 때마다 큰 성회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성회 준비도 잘 해놓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우리 충분히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한테 그 권력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말 속에 담긴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3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너희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막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만큼 헌신했고 나는 이만큼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이 섬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만큼 주님을 오래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구별되었다는 말이냐? 우리 사고방식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그런 똑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역설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크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크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네들의 권력을 청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엄마의 침맛바람으로 엄마가 와서 예수님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고서 그 엄마가 똑같은 내용을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냐? 마태복음 2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10 제자들이 왜 그걸 분하게 여겼을까요?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선수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 제자가 뭐란 소리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선수 쳤다면서 그걸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리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대사로 보내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세상,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빛을 비추며 누가 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정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등불을 붙이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뭔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뭔가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 정반대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도하는 능력이 바로 이 낮아짐과 섬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권력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냥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끌어모으고 학력을 쌓고 인맥을 쌓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세로, 자기가 가진 어떤 학력과 학벌로, 재력으로, 나이로, 직분으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은 경험이 없어, 저 사람은 학벌이 없다 하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모습이 있어서 철저한 상하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막 싸우면 뭐라 그래? 뭐부터 까라 그래? 민증부터 까라 그러지. 왜 민증부터 까라? 니랑 나랑 누가 위아래 가르자 이거예요, 사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 그래서 뭘 좋아하냐? 이 장 뽑는 걸 좋아해. 우두머리 뽑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가든지. 어? 왜 그러냐? 이 상하관계를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민증 까라 그러고 학벌, 재력,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디 학교 나왔냐? 무슨 엄마 아빠 뭐 하시니?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걸로 이게 상하관계를 나누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 너 교회 어떤 직책을 맡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상하관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상하관계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뭐라고 말씀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귀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허리고 다 다른 지체, 각자 다른 기능을 맡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고 다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나이나 어떤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전에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어느 학교의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분은 장관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고 이분은 뭐 학교 학장까지 오르셨던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작 장관이 되어서 무엇을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통령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무엇을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리더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권력을 갖고 돈 잘 쓰고 학벌이 높고 그런 게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낮아짐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리더십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섬김을 위해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섬김을 위해 철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회에서 무슨 직책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직분도 없고 성경 지식도 많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헌신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사람들은 따르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숙여가면서 저는 잘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게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순복음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신학 공부도 제대로 많이 못하셨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신 분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을 보고서는 전도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도록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지금 나보다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갑자기 전도사로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이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었는데 그 집사 직분을 맡고 있다가 전도사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뭘 섬길 것이 없나 이렇게 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보다가 뭘 하기로 결정하셨냐?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도 여러 군데고 커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맨날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쓸 여력도 그때는 많이 안 됐고 또한 무슨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분기에 한 번씩 교회 대청소하는 날 있으면 그때 막 깨끗이 청소하고 그게 이제 거의
전부였는데 이분들이 그 화장실을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와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매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닦여 있고 향기가 나고 있는 그 화장실을 한 주, 두 주 보게 되고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들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신앙의 연조도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매주 화장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전도사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 섬김이 실천되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예수님과 같은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우리 안에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어, 이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이 교회는 전도가 부족해 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은 누가 냅니까? 목사가 냅니까? 우리 교회 소문은 내가 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냥 막 비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게 된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 게 뭐냐? 그분은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옮겨도 그 교회 1, 2년 다니다 보면 그 교회의 연약함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비판하고 또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교회의 연약함을 발견해왔을 때 오히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고 더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내가 그 연약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을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섬김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섬김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 결과는 언제나 상처와 분열, 싸움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세상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생활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그냥 팔 걷고 내가 더 세게 그 사람을 때려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들이미는 겁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내 돈을 빌려가서 꺼가서 내 돈을 그냥 꿀꺽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원수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되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 성경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 부급을 끌어오고 그냥 내가 막 복수를 해줘야 이 성이 풀리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남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섬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